시간이. 이번 때는 뭐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대로는 84쪽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행삼매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을? 예. 자, 일행삼매자, 일체 시중 행주자와 상행 직심시 정명경운 직심시 도량 직심시 정토 막행심청곡 구설법직 구설일행삼매 불행직심 비불제자라 단행직심 일체법상 무유집착명 일행삼매 미인착법상 집일행삼매 직언좌부동 제망불기심 적시일행삼매 약여시 차법동무정이니 각시 장도인연이요 도수 통류의 하이 각체요 심부주법 도적 유통이라. 주적 피박이요 약자 부동면 시유마일 불합하사리불 연자인중이라. 선지시 우견유인교 인자간심정 부동불기 종차치공이 미인불호 연집성전도 적유수백반이니 여차교도자 고지대착이라. 예, 이거 좀 어려운 원문이 좀 전문 용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삼매라는 것은 한 가지 행어로서 삼매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행위라는 것은 이제 진여 일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 행위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의 청정한 본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진여 본성이 하나의 일행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이 하나로서 오로지 작용하는 것을 일행이죠. 그죠? 근데 이제 진여 본성이 일상삼매라 그런다. 진여 본성이 하나의 모습으로 일행으로 이런 뜻인데, 일상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이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불이 법문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적인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만이 이런 논을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것은 부처의 지혜, 즉 열애나 부처는 이론적인 진여 본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산다면 분리가 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적인 모든 사고는 차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인 분별심을 일으킨 것은 중생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은 자의식으로서 자기 중심에서부터 대상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자, 타, 이게 나누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선과 악을 또 나눠버립니다. 이것은 이원론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자타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 두 가지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고에 따른 차별과 분별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의식이 이제 분열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제 뭐 크고 작고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별상을 일으키니까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원론적인 사고로서 생기는 것을 이제 중생의 망심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번뇌 망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이러한 번뇌 망심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것은 불교에서 공의 법문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을 비웠을 때 우리 진여 본심이 하나가 되어서 불의의 경지, 이런 놈적인 묘용을 이루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를 이제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진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삼매를 일행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불교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선정은 궁극적으로 진여의 지혜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게 선정이 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의 근본을 선정이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래서 정해를 이제 선정과 지혜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일행삼매는 선정과 지혜가 진여의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마디, 사마타 이런 말을 써가지고 선정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삼매란 말을 일반화 쓰는데, 삼매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독서삼매 하면은 책을 보는 나와 책을 보는 책과의 내용이 혼연일체가 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이일체가 된 경지를 삼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일행은 진여 일행의 삼매를 이루는 경지, 또 진여는 법계 일상이기 때문에 진여와 하나 된 모습으로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삼매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신의 번뇌 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성에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삼매는 일체 시중의 행주자와의 상행직심시라. 일체 시중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 공간을 전부 다 일체 시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라는 한 글자를 제시해놓으면 처와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체 시나 일체 시, 처나 같은 의미로 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간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네 가지 행주자화를 사위라고 합니다. 행주자화. 이 네 가지의 이것을 네 가지의 이이다. 행동을,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네 가지 이이라고 그러죠. 사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절 인연하는 것은 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말하죠. 절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또 이제
장소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처에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인사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를 만들어가죠. 지금 여기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일과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절 인연의 일인데 시절 인연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행주자화라고 하는 네 가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몸이 움직이는 것도 마음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주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어떤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앉아있는 상태가 지금 주한 상태죠. 그죠? 예, 좌는 그냥 좌선을 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또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와는 누워있을 때 그래서 네 가지를 인간의 생활 전체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자와에 또 저기 한번 더 못하면 어묵동정이 들어가요. 어묵동정. 그래서 시절 인연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보시면 8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말을 하고 침묵을 지키고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조용하게 이제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하면 8가지가 시절 인연에 따른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행동을 하고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체 시중 행주자와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런 의미죠.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상행 직심시요 직심으로서 항상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심은 이제 우리 진여 본심을 우리가 직심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청정한 마음이다. 여기서 고든 마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삐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고든 마음에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본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여 본심이 항상 직심으로, 고든 마음, 본심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삼매의 경지니까 삼매는 바로 진여 본성이 모든 중생의 분별심을 다 여인 경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표현합니다. 그 직심이란 말이 이제 유마경에서 이제 써요. 그래서 여기에 정명경에 운하죠. 그죠? 이 정명경은 유마경을 말합니다. 이걸 무구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유마일은 이제 때가 묻지 않다. 저 이름이 청정한 이름을 지닌 거사다. 그래서 유마거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마경 공부할 때에 유마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본문을 들었습니다. 그 유마경입니다. 이 유마경에 말하기를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직심이 바로 정토라고 설하고 있다. 직심은 바로 진여본심입니다. 진여본심의 경지가 도량이다. 도량이라는 말은요, 이걸 한자를 읽으면 도장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은 이제 도량이라고 해요.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공간적인 표현이죠. 직심의 경지가, 직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일행삼매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요. 우리가 이제 사찰을 보면 도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주문이 들어가면 일주문에는 부리문입니다. 일주문이 사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사찰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은 일주문이라는 이름 붙이는 건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딱 지었어. 두 개의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기둥을. 이건 부리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은. 이제 부리문이라는 말은 이제 극락암에 가면은 경봉시비고 문을 하나 세웠고 부리문이라고 써놨어요. 여기서 이제 일주문, 부리문을 들어가면은 이 사찰이라고 하는 구조는 하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들어가면 이거 바로 정토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량이라고 해요.
하나의 공간적인 표현으로서 도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월 도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량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정토의 세계도 깨달음의 경지예요. 도량도 깨달음의 경지.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오리란 말을 씁니다. 오리. 불교에서 이제 오리심이란 말도 이것도 깨달음의 세계를 말이에요. 또 열반의 세계라고 하죠. 그죠? 오리, 열반 모두 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것은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세계지만은 진정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본심으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요 정토인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도 직심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요 도량이요 직신의 경지가 바로 청정한 정토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유심정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 삼부경 같은 데서도 정토, 극락정토, 뭐 구마라집이 번역한 아미타경에서도 극락정토란 말을 쓰는데 그 극락정토라는 것은 중생의 모든 고통이 다 소멸된 상태가 극락이에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세간적인 즐거움의 즐거움의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고가 소멸한 경지를 낙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논어 같은 데도 그런 말 쓰죠, 그죠? 예. 일체의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고통이 다 비워졌어요. 고가 비워진 경지가 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은 상계의 어떤 즐거움에 이제 여기서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고가 소멸된 경지가 낙이기 때문에 낙은 평안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낙을 즐거움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세간적인 어떤 즐거움에 빠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제 고는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번뇌 망념의 고통이 소멸된 경지가 낙이기 때문에 낙은 평안의 세계는 무엇이냐 진짜로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온 상태를 낙이라고 해요. 이제 일체의 근심, 걱정, 불안이 소멸된 경지를 낙이 되죠. 이 때문에 직심의 세계나 여기에서 평안을 이루는 낙의 경지나 정토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경전에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은 뭐냐? 직심은 바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인데, 자,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직심이 바로 정토란 말을 하는데, 직심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러면? 본심이나 직심. 직심이 도량이요, 이런 말 쓰는데, 직심이 바로 정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이해를 봅시다. 본심을 바로 심적시불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이걸 본자 빼놓고도 심적시불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자, 여기서 직심이나 본심이나 마음이 부처란 말을 했지만,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마음이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정한 뭐냐? 이것은 굉장히 말로만 들어보면 애매한 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중생심의 마음도 부처고, 번뇌망념의 마음도 부처가 되고, 그렇다면은 부처의 경지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에서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도량이요 정토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부처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저기 우리가 무심시도라는 말을 씁니다. 무심이 바로 도다. 이런 말.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무심이란 말을 본심과 직심을 바꾸면 무심이 돼요. 왜냐하면 망심이 없는 상태니까. 중생의 번뇌 망심이 다 없는 상태가 무심이니까. 자, 여기서 망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무심이니까. 이 무심은 바로 도다 이런 말도 무심이 그냥 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망심이 없는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글자대로만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이제 불교 용어의 그 특성을 상실해버리죠. 이게 무심이란 말이 그러면 이제 노장자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심이라는 말을 하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무심이라는 말은 글자가 똑같은데 그러면 노장자에서 주장하는 무심하고 불교하고 무심하고 같다면 불교의 무심을 굳이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노장자에서 주장하는 말은 그냥 조작하는 마음, 자기성의 마음이 없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자연 본래 그대로의 마음이 바로 이제 무의자연의 세계를 이룬다. 그 무의자연이라는 말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그 이제 장자의 그 소요유 편에 나오는 말이 무의자연의 경지가 바로 소요유의 경지를 이룬다. 그런데 이제 본래 인간의 모든 본심이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을 소요유라고 한다. 이게 제불론의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그러면은 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첩이라고 하죠. 이제 발을 잘린 도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악행을 하는 사람도 본심 그대로 사는 것이 무의자연의 소요유냐? 거기에 무의자연의 그 의미를 본성에만 갖다 붙여서 조작과 자기가 없는 본성에다 갖다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도적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나 악행을 마음을 쓰는 사람도 그러면은 무의자연의 소요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성설, 성악설 아무리 갖다 놓고 이야기해도 소요유의 자연, 무의자연 그 자체가 소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것은 불교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달자인을 이야기해요. 연달자인은 뭐냐면은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제거되고 청정한 본심으로 작용하는 경지가 무의자연의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나쁜 모든 악행이라든가 나쁜 잘못된 사고가 소멸된 경지고 순수한 진여 본심이라든가 순수한, 지극히 순수한 본심의 작용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지도의 경지고 무의자연의 소요유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조작이 단순히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그걸 소요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제거되고 순수한 본심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에 본심의 지혜가 그대로 도의 묘용으로 무의자연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걸 바로 유의산매를 그러죠. 이게 진여산매를 그래서 유의산매를 그럽니다. 요 이제 조금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면요 연달자연이라 그래요. 연달자연.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연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무리 우리가 자연의 경지가 무의자연의 경지가 최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무나 본성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소리다. 지극히 순수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자연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을 만약에 주장해서 그러면 중생의 마음도 부처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라고 하는 지고의 성자적인 경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제시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순수한 마음의 지혜 작용을 부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의 작용을 부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단순하게 언어만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많은 오해를 만들어가요. 이것은 여기 신적 시불도 우리 진여 본심의 청정한 지혜로 자비심을 이룰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부처가 되는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지를 이제 여기에서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직심이 바로 정토의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정토지 공간적인 표현을 할지라도 그것이 공간을 설정하는 대상으로 두면은 안 됩니다. 완전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공간적인 정토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지. 이걸 이제 다르게 내가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본성의 순수한 지혜를 순수한 마음의 작용을 나누는 거다.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 모든 대상을 초월해서 지혜와 자비심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토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제 불교의 이런 이제 노장자 사상이라든가 불교 사상에서 이런 것이 이제 내용이 다르요. 그래서 이제 무심이라는 말도 똑같이 쓰더라도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불교의 이제 진여법인데 진여의 법으로서 이루어진 논리 체계가 뒷받침된 언어가 되어 있고 노장자에서 무심은 이러한 논리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주장입니다. 불교는 법의 종교이고 노장자나 다른 모든 가르침은 전부 사람이 주장해요. 사람이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라, 무심의 경지가 되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구냐, 장자의 책을 쓴 사람 장자가 있고, 논어의 책을 쓴 사람 논어의 공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대상이 또 나옵니다. 언어가 만들어지고. 이게 사람이 주장한 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여기서 남아있고, 불교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설법을 했다도 부처가 자기 주장을 한 것은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부처는 정법을 바르게 제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경전의 특성과 어록의 특성은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진실을 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각자 그 진실을 깨달아서 각자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에 따르지 않고 누구의 언어에 추종하는 법이 불교에서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직심의 경지라든가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자 여기에서 경전의 말까지도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만은 언어까지도 잃어버려요. 비워버려요. 언어를 갖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내가 언어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속박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는 내가 진실을 깨닫는 방편의 언어이지 진실을 체득한 입장에서는 방편의 언어를 의식에 남겨두면 안 된다. 그 경지를 바로 본심에서는 공의 경지다. 본심과 직심의 경지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텅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공의 법문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나 언어나 문자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임재무의진이라는 말도 이제 공의 경지에서 대상을 두지 않고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이제 주체가 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직심은 본심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직심의 지혜, 직심이 그대로 점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점토인 것이요. 직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인 도량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작용을 하는데 그냥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청정하다, 직심이다, 점토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나쁜 쪽으로 자의식으로 작용하면 이건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으로 이원론적인 가치, 자타의 분별심으로 작용하면 이건 중생이에요. 그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부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심과 본심은 청정한, 시고한, 청정한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본심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냐? 중생심의 작용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수행. 그래서 수행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직심과 본심의 청정한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연이란 말을 쓰더라도 그냥 자연의 경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자연의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행삼매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막행심, 청고, 구설, 법지, 구설, 일행삼매, 불행직심, 비불제자다. 자, 막행,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나쁜 쪽에 마음작용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점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일행삼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야기해요. 막행은 하지 말라. 뭐냐? 마음을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작용을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청곡이라는, 청은 아침하다 이런 뜻이고, 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렇게 바른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섞은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본심의 작용이 아니죠. 그죠? 청곡은 마음을 조금 아첨하고 삐뚤어진 말을 첨가해서 마음작용을 하지 말라. 구설 법칙이요. 입으로는 법이 바로 여법하게 고든 직심을 행하는 것처럼 설하지만은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설한다고 주장하지만은 불행직심 비불제자요. 직심을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심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부처의 제자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직심을 실행하지 않는 중생심을 바로 불법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이 불제자라는 것은 부처의 정법을 이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을 불제자라 그래요. 요걸 우리가 줄여서 불자라고 그러죠. 불자. 불제자를 줄여서 불자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을 배우고 같이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행을 실행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그러지,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불제자라고 할 수 없다. 단행 직심의 일체 법상 무유집착의 명일행삼매요. 단지 직심을 잘 실천해서, 행이라는 것은 실천 수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직심을 잘 실천 수행해서 일체 법상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일체 법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일체 불교에서 법의 종교의 표현이지만 일체 법상이라 하면 이건 의식의 대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불교의 용어 중에 하나가 법인데, 그래서 일체 법이니까 일체 법에는 포용되지 않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포용돼. 자, 언어도 포용돼 있고, 여러 가지 불교의 법문도 포용돼 있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포용돼 있고, 모든 존재나 사물도 포용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연법과 연기법을 전부 다 통칭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제법 실상의 모든 법은 다 법으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법으로서 설법을 해요. 이게 사물을 단순히 사물로서 보지 않고 사물이 이루어지게 된 그 인연법, 연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제시했어요. 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법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법문은 자기 주장으로서 뭘 이해하도록, 자기 주장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이 없어요. 진실을 바르게 제시해서 그 진실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법문을 만인에게 제시하는 것뿐이죠. 제시할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법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의식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자아의식이 하고, 자아의식은 자기 존재죠. 그죠?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겁니다. 사물을 보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는 무엇이냐면은, 언어나 문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전의 중요한 한마디의 구절도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은 내가 법에 걸려버립니다. 그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아무리 귀중한 부처님의 법문 말씀이라도 그 언어를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언어에 속박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법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교의 진여법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기실로 해가면 내가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여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사유에는 우리가 참선 공부하거나 불법을 공부할 때 사유의 기준이 이거 세 가지입니다. 예. 진여의 지혜를 이루걸 하려면은 일체의 언설. 네, 언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언설은 가르침이나 말씀이나 경전의 문장이나 모든 언설은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의 언어거든요.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지니고 있으면 내가 이 언어의 문자에 속박되어서 자신을 죽이니까 언설을 비워야 돼요. 명자. 어떤 부처의 이름이나 누구 사람이나 친구의 이름이나 뭐 부모의 이름이나 그래서 임재론 같은 데는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고 죽인다는 말을 의식에서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내가 속박돼서 자신의 근본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거죠. 십년상. 이게 이제 십년상이 어려운데 이건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고 연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든 언어 문자나 이미지나 생각까지도 다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 삼매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비워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분리문자죠. 그죠? 네. 대상 경계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우리가 정토란 말하고 금각 정토라고 어떤 부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한다라도 그 부처님의 이름의 방편의 언어로선 제시됐던 이름이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자신의 의식의 대상에 남아있으면 자신은 그 언어 문자 이름에 속박되어 버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진여삼례를 이루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일체법상에서 일체법상이라니까 도대체 일체법상이 뭔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상경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무유집착은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이름하여 일행삼매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집착한다는 것은 어느 문자의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이제 우리 한국의 언어에서는 단순한 언어인데 생각할 때 좋을 때도 생각하지만 생각한다는 말이 대상경계에 집착하는 것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경계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이 된다. 미인 착급상이요 지비랭삼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미인은 이것은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혜에 있는 사람은 방향을 어느 방향과 어느 방법으로 자신이 마음의 지혜를, 마음의 작용을,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주저함이 없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불이 밝음과 이게 밝음이라는 것은 비대한데 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방향과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데 여기 불이 딱 꺼져버리면 깜깜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빠져있다, 무지무명 속에 빠져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미인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법상에 집착해서, 여기 법상이 뭡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인데, 이게 법상입니다. 어떠한 언어 문자나 의식의 대상 경계나 존재나 사물이나 모든 데 집착해버린다. 이게, 그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법에 좋은 것이라는 사물에 집착해버리죠. 좋은 명예를 추구하고 싶다. 이거 명예에 집착하는 거. 이것도 법상이 되고. 많은 재물을 갖고 싶다 하는 거. 재물을 대상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상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법상이 되겠죠. 그죠? 명상, 자,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여기에서 뭐 세간의 모든 사물에 다 경계에 있는 것을 법상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법으로서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형상을 갖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자, 형상으로 갖고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눈을 우리가 감으면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물병이 우리의 의식의 대상에 나타나요. 자, 집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뭐 안방에 가구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하면 그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 눈에 직접 안 보이지만 의식의 대상에 나타나. 이게 다 법상이 되죠. 이게 요게 이제 의식의 그림자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허상이거든요. 허상인데 사람들은 실상이라고 착각해버린 것이 뭐냐? 미혹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노래 가운데는 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산시 이런 말 나옵니다. 노래 가운데 진실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은 유명한 지난번 이야기 사막의 사진 가운데 사막이 없다. 사막의 사진 속에 사막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물 속에는 달이 없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달이 비춰진 모습은 보이도 달의 그 진실은 우물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느 문자 속에 진실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 가운데에 진짜 사물은 하나도 없어요. 자, 어느 문자 속에 진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의 생각 속에 진실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의식 생각 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 뭐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착각이다. 이 착각을 비우지 않는 한 진실의 자신의 본성의 작용은 삼매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보통 언어나 문자나 이름이나 명상에 우리는 이것이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의법을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작용이 뭐냐? 수행. 그래서 진여 삼매를 이루게 하는 수행이 이체 중생의 망심을 비우는 데 집착하는 일체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행삼매를 이루는 경지다. 어리석은 사람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이해지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어느 문자에 또 집착을 해. 일행삼매의 법문을 했는데 일행삼매라는 법문이 또 지극히 훌륭하니까 일행삼매라는 법문에 집착을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에 아주 귀중한 법문이라도 그 한마디 말에 집착을 하면은 나기가
당나귀가 말뚝에 얽매여 있는 꼴과 같다. 이 말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마찬가지. 일행삼매라는 말은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를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에 얽매여 있으니까 본성의 지혜는 상실되는 거죠. 이 때문에 언서를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자에 걸리면 안 된다. 문자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 예, 일행삼매란 말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다. 또 앉아서 자부동이요, 직은 자부동, 재망, 불기심, 즉시 일행삼매라고 주장한다. 즉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자선 수행하는 사람. 요게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조용히, 자, 시끄러운 데를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여기 이제 수화자선이라고 나무 밑에서,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는 아란야 같은 데서는 시끄러운 저자거리를 벗어나서 숲속의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자선하는 것이 수화자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남산에 보면은 수화자선하는 모습이 조각이 돼 있죠, 그죠?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소승불교뿐만 아니라 해서 토굴 생활하는 모든 자선 수행자들이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을 제거하고, 요 제망이라는 것은 망념을 제거하는 겁니다. 망념을 제거하는 법은 어떨까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불기심, 분내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앉아서 자선 수행해서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망념을 제거하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이 일행삼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수행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앉아서 자선하는 거나 똑같은 마찬가지죠. 네. 자, 그 밑에 봅시다. 읽어보고. 야여시 차어 도무정이요 각시 장도인연이라. 만약 이와 같이 자선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러한 자선 수행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의 법문은 뭐냐? 차법이라는 것은 이런 선수행으로서 일행삼매를 이룬다고 하는 가르침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정과 같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무정과 같다. 무정은 목석이죠, 그죠? 자, 마음과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망심도 제거하고 또 번뇌 망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석과 같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그 선의 지혜 속에 책 썼을 적에 왜 노파가 암자를 태운 이야기 했죠, 그죠? 예, 그 이야기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파가 암자를 태우는 것은 선성이 가만히 갖고 삼동에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다. 고목나무가 바위를 기댈 수 있는 것과 같다. 고목나무도 감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뜻한 기운이 없고 바위도 없고, 그런 경지가 진정한 무심의 경지고 참선 수행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라고 주장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무정과 같다. 무정과 같이 되는 경지가 가능하냐? 사실상 말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은 이렇게 수행하는 자는 각시 장도인연이요. 이어서 도를 장애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도가 여기서 중요해요. 도를 장애한다. 도의 작용을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뒤에 구조가 좀 이거, 도라고 하는 것은 수유통, 통유요. 하이각체요. 도라는 것은 통하고 흘러는 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도리어 정체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 정체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정체됐다 하는 건 뭐죠? 물이 자꾸 이렇게 고천신수란 말 내가 자주 쓰죠.
우물은 애동물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대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진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처의 마음이죠. 이게 여여부동한 마음이지만 신수는 뭐죠? 항상 새로운 물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물이 흘러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우물은 물로 썩어버려서 쓸 수 없는 이 우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판에 내가 써놨네. 원부심자는 유부장이요. 근원이 깊지 않는 그 자는 물의 흐름이 길게 흘러갈 수가 없고, 지혜가 크지 못한 사람은 견해가 멀리 볼 수 있는 견해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요것만 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벽암각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물의 근원이 깊지 않으면은 물의 흐름이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신수라는 것은 새로운 물이 나와서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낼 때의 생명의 에너지가 만물에게도 함께 자비심을 펼치는 거죠. 물을 흘러내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새로운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고, 그 흐르는 물이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은 바로 보현의 자비의 덕을 나누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부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근대 망념의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지혜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식심, 항상 깨달음의 마음의 지혜가 작용할 때에 바로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란 말이, 이제 법이란 말이 중국에 오면 도란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글자로 보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만물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지죠. 물이 흘러가려면은 항상 새로운 물이 이제 작용하는 힘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도는 무엇이냐? 물이 흐르는 것은 ing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이죠. 만물이 모든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로서 작용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의 작용을 법외로 표현해요. 그래서 인연법, 연기법이란 말을 쓰는데 끊임없이 만물이 생명활동하는 것을 바로 법이라고 했죠.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진여법입니다.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작용하는 법, 생멸법입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해도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진여로 작용해도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중생심의 작용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ing 상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래란 말도 항상 여여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니까 생명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여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목적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어디에 도달한다든가 없어요. 항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란 이야기예요. 생명의 작용 그 상태를 여기에 실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도라는 것은 통육, 항상 두루 통하고 흐르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 어찌 도리어 정체되어야 되겠는가. 여기서 도를 장애한다는 것은 도의 지혜 작용이 두루 통하고 흐르는 작용이 장애된다는 것은 어떻게 장애되죠? 바로 목습과 같이 되고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지금 정지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목습과 같게 되고 정지된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지혜 작용이 두루 통하고 작용이 두루 유통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찬선 수행을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없애고 망념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경지가 바로 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망심이 없는 겁니다. 번뇌 망심이 다 비워지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무심이에요. 이것을 무심을 잘못 이해하면은 전혀 반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법으로서 지금 일행삼매의 경지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무정이 같은 것이니 오히려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라. 자, 도라는 것은 마음의 지혜의 작용,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항상 두루 통하고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썩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마음의 작용이 흐르지 않고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버린다. 예. 도적 통유욕. 자, 주적 피박이라. 마음의 지혜의 작용이 두루 통하고 흘러야 되는 것이요. 주 마음의 작용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물러 집착한 적 대상 경계에 속박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죠. 피박이라는 것은 속박을 당한다 이런 말이죠. 사역 형태죠. 주는 무엇이냐 하면 머물다 이런 말이죠. 그죠? 머물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딱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마음이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항상 지어 본심으로 지혜의 작용이 되도록 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이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자를 불교에서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주가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소주입니다. 무소주. 머무름이 없는 겁니다. 무소구, 무소유, 무소득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말인데 머무르지 않고 또 구하는 대상도 없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속박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깨달음이나 도나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집착이 떨어집니다. 이 공의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게 자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공의 경지, 마음이 비워진 경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그 마음도 없는 그 마음, 공의 경지, 어떤 생각도 의식의 대상 경계도 남에 대한 분별심도 갖지 않는 겁니다. 무소유,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지는 경지로.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 하면은 얻은 대상이 있으면은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집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지가 전부 다 공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시주란 말이 있어요. 건강경에서 여시주란 말이 있는데 여시주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자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집착하지 않는 경지고 하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어디에서 머무르지 말라 하면 이런 것은 집착입니다. 예.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법은 무엇이죠? 이체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체법상에 무유 집착하지 않는 것. 이체법상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 언어 문자, 모든 것을 다 법이라고. 일체의 가르침이나 사물과 아니면 훌륭한 경전의 법문 한마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의 지혜의 작용은 항상 두루 통하고 유통되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으면 뭡니까? 죽어버립니다.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모든 생명은요 잠시라도 머문 상태가 없습니다. 이게 나무라든가 물이라든가 만물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움직이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의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지구가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것 동시에 만물이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작용하는 그 생명의 실상을 불교에서는 법으로 보고 그걸 진열법으로 보고 열애의 묘법으로 본 건데 그래서 도를 그렇게 통유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한 적 자신이 그 대상 경계에 피박, 속박되게 될 것이다. 자, 언어의 문자에 속박되고 사람의 모습에 속박되고 명예에 속박돼 버리죠. 그러면 자신의 본성의 지혜는 상실하게 되고 윤회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참선 수행을 우리가 옳다고 한다면은 시 유마일이 이것은 유마경에서 유마일 거사가 사리불의 자선 연자인중 나무 밑에서 연자는 자선하는 겁니다. 이 연자를 자선 앉아 연자 정자 이런 말로 자자를 다 붙이는데 자가 우리가 가장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좌예요. 그래서 이제 자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인도의 고대로부터 이 사유 문화의 가장 근본은 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자선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나무 밑에 숲속에서 연자 자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마거사가 어찌 나무랄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유마경의 유명한 가르침의 부분인데 내가 뒤에 줄을 달아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소성에서는요 시끄러운 데를 떠나서 조용한 데를 수행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이걸 아란냐라고 그럽니다. 아란냐를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조그마한 초막집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두타 수행자가 홀로서 많은 민가와 떨어져서 홀로 선정 수행하는 최적의 장소로 아란가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대성불교에 와서는 이런 소성불교의 선정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경이 유마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그리고 또 자선하는 수행은 앉아서 자선하는 것.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것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자선하는 거. 이걸 좌상에 떨어졌다. 또 조용한 하나의 공간에 집착됐다. 이런 번뇌망념을 전부 다 퇴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취사선택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자의 근본 정신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근본 정신이 잘못된 수행자가 정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른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대성의 선법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상을 다 떠나야 돼요. 조용한 것과 시끄러운 것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야 되고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가운데에 선정을 이루어야지. 여기서 일행삼매가 어떻습니까? 행주자와의 일체 시중에 바로 일행삼매가 됩니다. 그죠? 그게 대성선입니다. 근데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것만을 명사로 삼고 있다. 그것은 자선 수행의 하나의 고정된 형태, 틀에 빠져버린 거죠.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망념을 다 비우는 선이 진정한 자선이라는 사고죠. 이게 자선이라고 하는 수행 체계의 틀 속에 자기가 갇혀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유마거사가 비판하죠. 그래서 여기 일행삼매는 이러한 대성선의 입장을 지금 일행삼매로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삼매로서 지금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여기 자선의 정의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선정의 가장 대성불교의 핵심이 여기 일행삼매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뭘 비판냐? 소성선, 북종선을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유마거사가 사리불,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제자들을 이 불교,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소성불교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죠. 이게 뭐냐? 법상에 떨어진 존재자들이다.
이런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마거사가 사이부를 나무 밑에서 자선 수행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게 된 것이다. 천지식이여 우변, 유임, 교인, 자간, 신정하고 부동불기하고 종차, 치공이나 미인, 불호, 변집, 성전도하니 적유, 수, 백관이 여차 교도자는 고지대차이다. 선지식은 여러분이죠. 문화에 있는 대중들에게 수행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자선 관심, 자선하여 마음의 청정함을 잘 살펴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선지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앉아서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잘 살펴, 간이라는 것은 읽어보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북경선에서 이제 자선의 관심이란 말씀입니다. 간이란 말하고, 견이란 말, 이게 불교에서 이제 수행 체계에서 중요한 언어들입니다. 간은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살펴, 우리가 행간을 읽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근본을 읽는데 여기서 마음의 눈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어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읽는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작용을 읽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을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것은 뭐냐? 자,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읽어본다면은 망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망심이라는 사실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게 뭐냐면 육조담경에 진짜 식신간증이란 말 나오는데 자신이 망심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야 되죠?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망심이다. 이것은 중생심이다. 판단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는다고 해봤자 망심으로 망심을 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가장 핵심은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돼요. 대의라고 하는데 불법의 대의를 이제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설에서는 해요 그랬죠. 그죠?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은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선 수행을 해도 정법을 판단하고 망념을 자각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 속에서 망념으로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 아니죠. 그래서 망심으로서 망심을 가지고 망심으로서 망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각이 없어요. 읽을 수 있는 시만이 없다 이겁니다. 시만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읽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내가 대상경계에 집착하고 있거나 명상에 떨어져 있거나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것을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해야 청정한 본심을 읽어요. 근데 망념인 줄 모르는 사람은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강경가나라고 하는데 경을 읽다 하는 말은 글자를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경전을 읽으면 경전의 문자를 읽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게 읽는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이제 불교의 경전은
마음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경은 법입니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의 법문을 자신의 마음의 지혜의 눈으로 읽어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자신과 함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읽는 겁니다. 이게 강경이에요. 그 글자로 아무리 읽어봤자 그것은 자신이 방편의 언어를 지식으로 축적하는 일만 되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진실된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는 일을 아무런 일이 되질 않아요. 일반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요,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법이 되지만은 경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이라는 글자를 쓰면은요, 이 법이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경이란 말이나 법이라는 글자는 같습니다. 이 법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문을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읽는 게 강경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읽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심한으로 읽는 것을 가는. 그러나 관은 무엇이냐? 관법입니다. 관법. 이 관법도 역시 심한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의 지혜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이 법은 뭡니까?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일체 유의법, 응관법계설 이 말이죠. 일체 유의법이 영홍한포영이요. 응관법계설, 일체 유심조 이런 말 쓰죠. 환경에서 그죠? 그래서 법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식과 사물을 하는 진실을 여급하게 관찰해서 지혜를 바르게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영홍한포영 이런 말이죠. 응작여시관 나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유의법을 잘 관찰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의법에서 벗어나요. 유의법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체득하는 법을 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이 법이 내가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가, 은설에 집착하고 있는가, 명자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반영된 모든 사물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허망한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자기 관찰해서 바르게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을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여기 선수행에서 세 가지예요. 이거면 결은 뭐죠? 견성입니다. 견성.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망력을 알아야 본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식신견성이라는 말씀,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식이 망심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판단했을 때에 망심에서 초발심으로 연성을 해요.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갈이 됩니다. 그래서 망심을 파악하는 안목이 없으면요, 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실론도 보면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자기가 중생심인지 망념인지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않고 수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사 선생이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자가 자신의 망념을 진단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중생의 병을 진단을 하겠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한을 부족하는 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지, 심한이 부족되지 않는 사람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경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불교의 여러 가지 기초의 논설을 통해서 불법의 수행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수행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앉아서 자선 수행한다. 그건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간신, 간정, 견성, 이 세 가지가 선수행의 중요한 하나의 또 언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북종선의 어떤 수행자입니다. 여기서 유인은 북종선 성의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앉아서 자선 수행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자신의 마음의 청정한 경지를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간심간정이라고 하는데 북종선의 수행을 비판했어요. 부동불기, 몸도 움직이지 말고 불기심, 망심도 일으키지 말고. 자, 이 부동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좌부동이란 말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부동, 부동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몸도 움직이지 않고 불기심, 망심도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번뇌망념도 일으키지 말고 앞에서 목석과 같이 이렇게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 종차 시공이란 말 나오죠, 그죠? 그게 종차 시공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용어거든요. 자, 북종선에서 몸도 움직이지 말고 번뇌망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이러한 자선 수행의 가르침으로서 치공, 수행의 공덕이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 치라는 것은 이루다는 뜻이거든요. 수행의 공덕을 이루도록 이런 자선 수행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자선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북종선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학인들에게 앉아서 자신의 마음의 청정한 경지를 잘 살펴보라고 가르치는데 몸도 움직이지 말고 불기심, 망심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자선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 수행의 공덕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예. 자, 미인불호.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불법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불오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만 망념을 깨닫지 못하면 진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언어가 각자하고 이 오자하고 두 개를 쓰는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걸 말해요. 각도 스스로 자각이란 말 쓰는데 남이 깨달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남이 절대로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향과 방법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도 깨달음 그 자체는 본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오고 자각이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망념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자신만이 망념을 자각할 수 있고 자신만이 망념인 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라고 합니다. 남이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망념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망념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 불법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심한이 없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불법의 모든 근본 대의를 알아야 이것이 망념인지 망념이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요. 이건 지식적인 판단도 돼요. 지식으로 일단 판단해야만이 자각하는 진실을 깨달음을 이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봤을 적에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병상 심리라든가 뭐 병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병의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나오는 것이지 진단을 못하는데 그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망념을 자각하는 것도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이란 말씀을 해요. 초발심이 얼마나 어려운가. 발심, 필경, 이분별, 여시이신, 선심난이라.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발심하고 구경의 깨달음을 이루는 이 두 마음은 똑같아 하나의 마음인데 이 두 마음 가운데 선신랑 발심하기 어렵다. 이게 경전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 발심이 왜 어려우냐? 망심을 자각할 수 있는 아무게 없기 때문에 발심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발심은 뭐 열심히 발심을 잘 일으키고 하면은 발심이 되는 줄 알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망심을 자각해야 발심이 돼요. 발심을 해야 정각을 이루는 지혜를 체득하는데 정각 뭡니까? 바로 진실을 이루는 거예요. 망심을 모르는 사람은 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의 수행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뭘 깨닫지 못해요? 망심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우리 깨달음이라는 구조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집성증도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을 전도를 하게 된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는 착각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전도는 무엇이냐면 뒤집어져서 자기가 주인인 척 착각하는 것이고 도적이 주인인 척 착각하는 것이고 도적을 자기 아들로 착각해요. 이거 이제 수능경에서 쓰는데 망심이 자기 본심이라고 착각해버려요. 망심은 도적입니다. 어떤 도적이냐? 자신의 본심을 훔치는 도적이라는 뜻이죠. 비유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죠. 자기의 본심이라고. 이 도적이 와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도 자기 재산을 훔쳐가는지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됐다 이런 말씀. 불교에서 이제 도적을 두 가지로 써요. 번뇌 망념을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을 다 훔쳐가기 때문에 도적이 되는 것이고, 수행자가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평생의 도력을 훔친다고 해서 또 도적이라고 해요. 훔치는 도적의 기질이 없으면은 선성의 모든 지혜를 훔칠 수가 없다. 남의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훔치겠어요? 도적의 기질이 있어야 훔친다. 그런 말로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여기는 자신의 망심을 아들로 착각한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없는, 시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만이 없는 사람은 망념인 줄 모르고 망념을 자기의 본심으로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도적에게 다 뺏기는 이런 결과가 됐다. 이게 전도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중생이 지혜의 눈이 없으면 이런 전도 몽상 착각 속에 빠진다. 저유수백번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 이렇게 참선수행하고 불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백반이라는 것은 수백 명이나 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수행자가 선수행자의 지도자라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황백선사가 벼감독에 이 큰 대당나라에 선성이 없다 이런 말 하죠. 벼감독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가 천하의 선성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찌 스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선성이 없다. 선을 지도한다고 해서 그걸 선성이라고 할 수 있냐? 진정한 자각을 하는 선성이 없다. 이런 걸 비판을 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 언어로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선수행자, 선성, 선법, 좌선 이런 말 하는데 선이란 말은 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를 구족한 선성이 없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전도 착각하고 어리석은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 여차 교도자는 이와 같은 선법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지 대차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근데 본인이 잘못된 줄 모르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암정선사란 말 써요. 암정선사. 이게 눈이 어두운 종사란 이야기입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안목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지도자예요. 암정선사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요 내용은 주에 내가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중요한 구절 88쪽에 한번 넘어가볼게요. 여기 6조 단계에서도 아주 이 말이 중요한데 참선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뒤에 6조 단계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미리 한번 이 문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88쪽에 차법 동무정이요 각시 장도인연이다. 요 밑에 거 있죠, 그죠? 그 밑에 도난권 6조 단경 19단과 33단에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줄을 끊어보세요. 여러 가지 대상 경계의 사물에 대상 경계에 대해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망념을 모두 없애려고 하지 말라. 번뇌 망념의 마음을 끊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도리어 번뇌 망념이 되고 불도의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 말이냐면요. 여기 참선수행이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망념을 없애려고 애를 쓰죠. 그죠? 망념을 없애는 것이 참선수행이라고 생각해요. 대개가. 망념을 비우는 것은 참선수행에 맞는데 망념을 없애는 것은 참선수행이 아닙니다. 자, 비우는 거하고 없애는 거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비우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은 망심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돼요.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없애려고 하는 대상 목적이 나와요. 보통 참선 수행자가 망념을 없애고 망념을 떨쳐버리고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없애려고 하는 번뇌 망념이 없애려고 하는 번뇌 망념이 또 번뇌 망념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어리석은 수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전등록에 보면 아오데이선사가 이런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형체를 잊어버리고, 형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이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눈을 감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형체를 잊고, 또 망심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참선 수행자가 고치기 어려운 성병이고, 가장 깊은 병이 된다. 자, 이게 뭐냐면요. 망념을 비우려고 하는 그 정법의 수행을 해야, 정법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망념을 없애고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망념을 더욱더 정장시켜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심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망심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비우는 것은 발심밖에 없다. 발심은 제가 뭐랬습니까? 망심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망심을 자각하는 것은 망심인 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망심인 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발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망심과 중생심과 또 전도몽상의 차별심의 진여본심과의 다른 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불교 공부에서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의 철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면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유물적인 사관이 아니고 유심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유물을 떠나서 유심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물을 그러면은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자신이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것이 지혜의 장애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비우는 것을 말해요. 떨쳐버리는 것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심이라고 하죠.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비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건 막 경제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경제적인 가치. 요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가치. 이런 표현이겠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의 작용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사회죠, 그죠? 몸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 이것이 함께 작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사물에 집착되어서 본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좋은 뭐 케이크를 하나 사다 놓고, 빵값이 얼마 들어갔다. 그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케이크를 하나 놓고 온 가족이 생일 파티로 모여서 같이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축하를 함께하고 좋은 시간을 나눈다면 이것은 뭡니까? 바로 물질의 가치를 초월해서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에너지가 더욱더 행복을 이루는 힘이 되는 거죠. 이 물질이 그 자체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함께 하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만법과 하나 된 연기관계라고 하죠. 그런 마음의 작용을 지혜와 자비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지혜, 자비를 이루고자 모든 차별적인, 분별적인 사고를 비우는 것을 말해요. 이게 직심, 본심으로서 함께 나누는, 행복을 함께 할 때에는 본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분별, 차별심으로서 행복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의 작용을 함께 나누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일행삼매란 말이 사실은 여기서는 간략하게 종합했지만은 이 대성기실론에서 진여삼매라고 하는 말로서 정리하는 대성불교의 가장 정수의 선정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건 주 다루는 그 부분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또 다른 다음에 뒤에 자선의 정의에서도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죠.